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 삐삐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요. 여러분 삐삐 알아요? 삐삐? 삐삐가 뭐냐면 그 무슨 호출기야. 무슨 호출기. 그래서 옛날에 이제 삐삐가 이렇게 딱 이렇게 울리면 빨리 전화해달라는 이제 그 신호거예요. 근데 이제 삐삐 이렇게 소리가 났어. 그걸 가지고 그때는 핸드폰이 나오기 전이라 제가 한 98년도 7년도만 해도 삐삐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화가 왔으면 이제 공중전화 가서 전화해 주는 거야. 그게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니야.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 데는 작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작전. 그래서 이스라엘이 네타냐후가 이렇게 가자를 완전히 하마스를 전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그 요인이 무엇이냐? 네타냐후가 삐삐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작전인 거야, 작전. 누군가 그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그래서 삐삐를 만들어서 배터리 안에 뭘 설치하라? 폭약을. 그게 쫙 이렇게 굉장히 그게 뜨거워지고 이제 연락이 오르면 터지게끔 그렇게 어느 정도면 터지게끔 그렇게 배터리에다가 폭탄 장치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공급한 것입니까? 그것도 공급하기까지도 또 얼마나 첩보 작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하마스 최고위층 전략본부 거기다가 전부 다 마치 공급해 주는 것처럼 삐삐가 들어가게 한 거야. 그래서 삐삐가 터질 줄 알았겠어요? 삐삐가 그날 중앙행정탑에서 그것을 터뜨리니까 어떻게 삐삐가 다 폭발해가지고 리더자가 30명이 다 죽은 거예요. 핵심 멤버가 다 죽은 거야. 그리고 또 부상도 한 3,500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것도 도와주고 또 승인을 해줘야 되나 봐. 그러니까 또 미국 측에서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왔는지 모사들을 통해서 도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어디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에게 뭘 선물했느냐. 그게 우리가 볼 때 그냥 신문에서 그냥 읽지만 그것이 전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한 요인인 거야. 이 가자 지구의 핵심 멤버들 완전히 전멸케 한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뭘 준비했느냐. 그걸 기념해서 황금 삐삐를 선물했대. 황금으로 된 삐삐를.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어저께인가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붕해를 띄어야 되니까 이 머리가 지저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머리를 조금 자르러 미용실 갔다가 눈이 퍽퍽 오더라고. 그죠? 와서 여기 가까운 백화점에 문을 닫는다 그래서 눈이 오지만 장로님하고 가보자 그랬어. 가봤더니 다른 백화점에도 연결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고급 화장품이거나 아주 고급인 그런 명품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별 차이가 없어. 그냥 20% 30%야. 워낙 고급은 다른 백화점도 넣으면 되니까. 연계가 다 돼 있으니까 안 싸. 거진 한 30% 이렇게 싸요. 그런데 한 층에 다 모아놓은 거야. 8층에는 전부 어떻게? 여러분들 그 운동하는 그 옷들을 다 모아놓고 또 3층에는 뭘 다 모아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1층 가보고 정말 놀란 게 화장품을 쌓아놓고 10몇만 원 다 이렇게 팔던 화장품이야. 그걸 사람들 쫙 아줌마들이 막 줄 서 있어. 남편들도 막 줄 서 있어. 선물한다고 가보니까 그 화장품을 무조건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땡을 잡아도 그런 땡이 없는 건데 그 백화점 측에서는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제는 더 이상 판매도 없고 이거 빨리 처분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거 사람이 있을 때 사가는 거지 사람이 없으면 그 10,000원도 그냥 못 쳐받는 거야. 여러분 모르지만 옷 이거 안 되면요 박스째 땡으로 이거 박스 한 박스에 막
얼마씩 팔던 건데 한 박스에 얼마씩 해서 다 땡 처리하는 거거든. 우리 그걸 받아갖고 내가 우리 조항재 전사님 옷 이렇게 하는데 연결한 걸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한 박스에 얼마야? 이제 안 되면. 그러니까 한 박스에 그냥 만 원 이렇게 쳐줄 수도 있는 거야, 이제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이 물량을 이렇게 팔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면 그 있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그게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그게 다 뭐가 돼요? 재고 처리도 못해. 뭐가 됐어? 화장품 같은 건. 유효기간이 있잖아.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다 썩어서 못 쓰거든요. 제가 저기 시댁에 살 때 우리 어머니가 안방에 가면은 그 화장대 밑에 뭐 보물대 서랍 같은 게 다 거기 있었어. 거기 열어보면 사이 뭐 아들이 외국 가서 온 그런 거 전부 다 그때는 그 명품 화장품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모아놨어. 전부 주지도 않고 다 모아놨는데 어느 어머니가 에미야 이리 와봐라. 이거 엘리자베스 아델인데 이거 비싼 화장품이야. 너 한번 써봐라. 그래서 내가 너무 황송해가지고 그걸 영양크림을 하나 받았는데 보니까 왜 뚜껑을 타니까 물이 쫙 고여 있는 거야. 뭐예요? 썩어버린 거야. 그만 그게 비싼 거 좋은 거라고 안 쓰고 다 놔놨다가 그래서 내가 그 이렇게 물이 고여 썩은 것을 보고는 그냥 웃으면서 받아놓았지만 그냥 버려버렸어. 그게 뭐 몇십만 원짜리 화장품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그 백화점에 눈이 오는데도 사람들이 막 엄청 왔는데 다 지금 그냥 막 만 원씩 막 다 파는 거 신발이고 뭐고 뭐 그리고 뭐 저는 그 마스크팩을 많이 샀는데 마스크팩도 그게 하나에 3,000원씩 파는 거 전부 다 한 20장 섞어서 그냥 다 만 원씩에 다 파는 거예요. 얼마나 싸?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아니까 그렇게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몰려와서 막 교통이 마비되고 이러는데 아무튼 막 순식간에 이게 다 팔려나가더라고. 1층에서 화장품이 다. 그런데 명품이나 이런 건 안 팔려. 그냥 그대로. 사람들 그 코너에는 발 길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온 만큼 정말 백화점 문을 닫으니까 정말 90%까지 깎아주는 데 가서 다 사는 거야. 한 20, 30%는 거기는 그냥 그대로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 다른 백화점도 연계돼서 또 팔리겠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뭘 생각을 이렇게 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이 작전이 필요하다. 그걸 많이 느꼈어. 작전. 그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교회들이 그 무작정 어떻게 해요? 무작정 사람이 오기만 기다려가지고는 지금 안 되는 거야. 왜? 사람들이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정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거든.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큰 교회도 너무 힘든 거야. 교회를 안 오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 지금 이제 교회들의 신경을 쓰는 게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큰 교회에서 그냥 미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몰려가는 그런 교회에서는 사람들 안에 접점도 없고 연결점도 없고 그냥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예배에 참석했다 그러지만 지금은 예배에 참석 안 해도 인터넷으로 드리고, 그리고 헌금 보내고. 이게 또 코로나 때 우리가 얼마나 또 이게 어떻게 적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백화점을 보면서 지금 이 너무나 놀랍게 AI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가도기를 겪을 거야. 한 1년, 2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적응된 그런 습관과 그런 생활이 완전 다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 변화를 가지고 또 이렇게 빠른 시대에 모든 게 비행나면 전부 다 빠르게 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도 그 빠른 그런 어떤 그 전략들이 작전들이 내가 필요하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야. 백화점이 아무리 주위에 많이 있어도 일체 사람이 없어. 이제 롯데 백화점도 조금 있으면 닫는다 그래. 왜? 제가 가보면 사람이 없어. 그 물건을 사려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정말 놀랄 롯데 백화점에 가면 어디? 여기 이마트보다 1+1이 더 많아. 과일이나 야채는 비싸지만 여러분 공산품은 전부 다 있잖아요. 1+1이 그렇게 많아. 라면도 그렇게 많고. 사람들이 그거라도 해야지 백화점을 오는 거야. 그걸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 백화점 가서 1+1을 사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지금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변하냐면 이제
오프라인이 이제 쓸모가 없는 시대가 온 거야.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나라는 작고 좁아서 이 배달의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뜨는 게 뭐예요? 오토바이 사업이잖아요. 택배하고 오토바이, 택배 이게 지금 뜨고 있는데 직원들은 정서를 안 해서 순직도 하고 많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만, 신문에 보니까 어떤 거 있냐면은 우리만 캐속이나 택배 배달을 하게 해라. 왜 우리나라 사람을 쓰지 않고 이렇게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 아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온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택배를 그렇게 많이 한대. 근데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 빨리 뭐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택배가 수입이 높으니까 그걸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은 택배를 못하게 하라, 이렇게 노조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우리나라 사람은 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온라인 상으로 다 움직인다는 거지. 옷을 사도 온라인 상에 가면 거기가 어떻게 중간 그게 없으니까 싸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떻게 정확한 그런 댓글들이 있어서 딱 읽어보고 하면은 또 반환하면 또 바로 즉시 가져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시간 들여서 뭐 버스 타고 그 장소 가서 시간 뺏기면서 또 얼마나 다들 바빠요. 그러니까 백화점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산에도 지금 다 사라지고 부산도 지금 사라지고, 정말 너무너무 시설이 잘 돼 있어서 식당이고 뭐고 다 또 가격도 비싸지 않고 다 중저가, 또 그리고 굉장히 또 스카이라는 또 굉장히 높은 가격, 밑에는 중저가로 이걸 완전히 해서 싸게도 옷도 막 살 수 있는 이런 곳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지하철 근거나 고속터미널이나 이런 데만 이제 살아남는 거야. 거기는 몇 조 원이 돼. 몇 조 원. 그랬는데 이제 기성 여기는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을 닫고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발 빠르게 지금 조난하는 거예요. 발 빠르게. 빨리 발을 빼야 되는 거야. 그래도 되겠지 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그게 해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스라엘의 그것도 바라보면서, 야, 우리 믿는 사람들도 뭐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희들은 뭘 하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라. 할렐루야. 우리가 금요일 이렇게 모이지만 이렇게 금요일에 이렇게 모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야. 왜? 다들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못 가면은 그 유튜브를 올려서 그 설교를 들으면 되니까. 굳이 이 추운데 말이야 오고 가고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점점 사람들이 이제 홀로 지내고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사람과 기계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삭막한 것이죠. 정의라는 것이 없어지고 물질 만능지가 더 되어져 가고 더 편리함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가자지구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삐삐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핵심 멤버들을 다 어떻게 그들을 다 똑같은 시간에 다 똑같이 다, 그것도 사람이 직접 가서 뭐 총을 쏜 것도 아니고 작전이잖아요. 삐삐를 줘가지고 그게 폭파하게 만들어가지고 받는 즉시 폭파해가지고 그렇게 죽게끔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도 이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해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는 것을 힘써라는 것은 정말 이제 교회가 앞으로 점점 카타콤 교회나 점점 작은 소교회가 되어져 가지, 이제 큰 교회는 이걸 유지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친척분도 교회가 어느 정도 성도들이 있고 이래서 좀 도약하는 마음으로 송도로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갔다가 교회가 난 교회도 팔리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완전히 와해된 거예요. 와해돼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교회를 넓혀서 그냥 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는 바람에 교회가 와해되고 성도가 더 없어지고 교회가 깨질 일보 직전이 돼가지고 전도사가 지금 설교를 하느라고 죽어나고 있는 거예요. 설교사가 막 주일부터 막 수요일 금요일 설교를 다 해내야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주님 오실 이때에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작전이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요. 작전. 우리는 여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 전투를 대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에베소서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딱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투를 할 때에 이 군인들의 그 용어를 보니까 전략이라는 것이 있어. 전략. 군인들이 이제 전략을 짜고 또 전술을 짜고 작전을 짜는데, 이 전략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전쟁을 치룰 때에 이 전쟁을 어떤 그런 방법으로 치룰 것인가, 이게 전략인 거예요. 전략. 전술은 무엇이냐? 이제 전쟁을 치룰 때에 여러분, 일산 전투가 있을 것이고 부산 전투가 있을 것이고 백마고지 전투가 있을 것이고 다 전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따라서 고지가 어떻게 되고 거기 따라 뭐 협곡이 어떻고 이런 걸 다 어떻게 고려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직접 전투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에서 짜는 게 전술인 거야. 전술. 이 전략은 큰 전쟁을 대비해서 큰 아우타리를 짠다면은, 이 전술은 직접 그 전투에 해당되는 전투마다 그때에 그것을 다 어떻게 해나가는 전술인 거야. 직접 전쟁을 치러 나갈 때에. 작전은 무엇이냐? 작전은 이 전략하고 전술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야. 이 작전은 한마디로 후방 지원인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후방 지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작전 후방 지원이 없고는 전술도 있을 수 없고 전략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것을 짜는 것이 작전인 거야. 작전 본부들이 많죠. 거기 보면은 총알이 공급이 되어져야지. 그치? 전쟁을 치러 나는데 이 후방부에서 탄환 이런 것을 공급하지 못하고, 또 뭐예요? 먹을 것을 공급하지 못하고, 또 정보나 소식통을 지금 어떻게 전개되는 소식통 전화로 알리고, 각 전투마다 이렇게 어떻게 무선 소식통에서 알리고, 이것이 되지 않았고 이러면 고립인 거야. 무언 고립인 거야. 그러면 고립되면 그 고립되잖아요. 그래서 이수신 장군도 고립 그 전쟁을 많이 했고, 또 메가드 장군도 고립을 쳤잖아. 인천 상륙작전에서 딱 이렇게 고립을 시키니까 밑에 아래쪽에 있는 북한 군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조달되는 통로를 다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빨치산 같은 데 숨어 지내다가 결국은 기어 나오고 숨어 지내다가 빨치산 전투를 따로 해서 다 죽이잖아요. 고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작전인데, 이것은 직접 전투에 나가서 싸우지는 않아. 싸우진 않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계속 되어가게끔, 전투와 전쟁을 치러내게끔 한결같이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재정도 헌금을 하고 또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후방 지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러 가지 전신갑주에 대한 7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제가 그 처녀 때에 지원센터를 했거든요. 지원센터. 그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월요일 수요일 가는 것도 일종의 지원센터야. 무엇이죠? 그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할렐루야. 그 담임 목사의 어떤 그런 목회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치유와 이런 것들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침잠해 있다가 가라지 앉아 있다가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어시어시 할 수 있는, 사기를 침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거든요. 이것이 하는 것이 이제 가서
그 불쏘시개를 다시 일으키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놀라운 지원인 거야. 제가 일본 선교 지원 센터를 할 때에 기도할 때 주님이 너는 일본으로 가라 그러지 않고 일본 선교 지원 센터를 하라 그랬어. 그래서 지원 센터 이걸 내가 뭐 대단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 이것 때문에 일본 교회가 살아나더라고.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이 한국에서 정말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만 해도 그 전방에 일본의 전투에 있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예요. 우리 경양교회가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도 엄청 이 경양교회를 의지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후지 로제 시어터에서 집회를 일본 사람들을 위한 치유 집회를 했는데 정말 그 목사님도 연세가 많으시고 성도들도 없어. 몇 사람 안 되는데 다 노인네야. 그 정말 제가 이 작전, 서부고 경양계가 작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도 헌신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계속 금요 집회가 이것이 있으니까 계속 여러분들 찬양도 해야 되고 만조도 해야 되고 헌신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는 날이 엄청난 작전이 되는 거야. 우리는 와서 금요일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 와서 계속 이제 찬양을 훈련받고 또 다음 사람이 또 세워주고 훈련받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작전이 된다고 해서 제가 알았어. 그래서 모르고 우리는 무심코 그날 갔는데 가보니까 나는 그 목사님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더라고. 오늘 저녁이 집회야. 일본 사람을 모아서 집회하는데 피아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반주는 대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찬양은 대체 누가 인도하며 피아노는 누가 칠 거야? 곡은 또 무슨 곡을 할 거야?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우리가 가니까 혹시 여기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웃겼지. 우리가 가서 그렇게 막 할 일이 있다고 생각지 않고 갔거든. 그런데 여기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피아노를 들고 왔는데 피아노가 작동도 안 되는 거야. 왜? 평소에 피아노 잘 치지도 않나 봐. 피아노를 꽂아도 소리가 안 나. 그래갖고 막 이렇게 또 있더니 또 다른 데서 또 신들을 하나 꺼내 왔는데 또 그것도 잘 되지도 않아. 난 너무 목사님 보니까 너무 참 마음이 아련해. 이거 싸게 준다 그래갖고 며칠 전에 돈 주고 산 건데 이 엉망이라고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안심하지.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때 많이 가지 않았더라면 대체 그 집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집회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거든. 일본에 15년 동안 안전뱅이 청년이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거기서 그걸 보고 흥분해서 막 방언을 담아 사모하고 받고 정말 그 후지 작은 그 도시에서 하나님이 정말 집회 이런 거 전혀 없다시피 한 그곳에서 정말 우리 한국에서 볼 때 별거 아니고 일본에서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말 찬양이 뜨거웠던 거야. 찬양도 뜨겁고 그게 뭐냐면 우리 여기서 일본 선교학교에서 매주마다 훈련했던 그게 가니까 엄청난 지원이 됐던 거야. 그 작전 안에 필요한 그 작전이 구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냥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는 그냥 평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 그곳에 가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성령이 그날 임해가지고 또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방방 뛰고 찬양하고 막 그래서 찬양도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래서 아마도 모르지만 일본 후지산 그 후지시에 있는 그 목사님들은 그 사마리아 교회가 대단한 교회다. 어떻게 저렇게 다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 오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목사님이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다 동경에서 이리 오고 그 자리를 채워주고 이런 생각하는 그 지원이 있었던 거지. 우리의 작전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의 지원인 거야. 사랑의 지원. 그리고 이것이 작전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거야. 공급해주고 물건을 공급해주고 할 수 있도록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방 지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후방 지원은 미국인 거야. 미국. 그 트럼프한테 그 황금 삐삐를 왜 주겠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엄청
엄청난 물질적인 지원이 이스라엘에 부어준 거야. 할렐루야. 이스라엘에서 세계 최고의 그 아이언돔 있잖아. 날라오는 미사일을 바로 어떻게 요격할 수 있는, 바로 탁 이렇게 맞춰서 바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일 발전된 데가 이스라엘. 왜? 그 테러 집단들을 그냥 그 미사일을 쏘아대니까. 레바논에서 헤즈볼라 팀들이 쏘아대고, 가자에서 하마스가 쏘아대고, 이란에서 돈을 줘가지고 어떻게 그 옆에다 가까운 데다 놓고 막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거잖아요. 만일에 이스라엘에 미국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 모든 필요한 자원이나 경비 이걸 미국에서 다 조달해주고, 그리고 워낙에 큰 강대국이 되니까 그 중동에서도 미국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 빠르게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지 몰라. 사우디에서는 두바이가 지금 두바이 그 엄청나게 그 모래 사막에다 도시를 건설해서 엄청나게 돈을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모래 사막인데 관계 시설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래 사막이 왜 1년에 비도 잘 오지도 않아. 그게 무슨 관계 수로를 잘 할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 준비도 안 되는데 거기다 뭘 때리 퍼본 거야? 어? 엄청나게 두바이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였잖아. 차가 다 둥둥 떠다니고. 왜? 관계 수로 막 물 빠진 거 하나도 그걸 제대로 안 해놔가지고 막 그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뭐 얼음도 다 만들어서 썰매를 탄다고 빌딩 안에서 그런 시설을 다 자는 거기서 뭐 하늘에 비를 내니까 이게 관계 수로가 안 돼가지고 그냥 막 다 막 둥둥 떠다니고 홍수가 나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번에 두바이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러분 지금 그걸 바라보고 이제 석유 가지고 돈이 안 된다. 그들도 이 세상의 흐름을 잃는 거야. 석유 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누가 떨기나무를 쓴 그 작가가 신의 산이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그러더라?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우즈 산이 신의 산이라고 밝혀낸 거야. 떨기나무 작가가. 그래서 탐험가들이 가보니까 진짜 거기가 신의 산인 거야. 다 있는 거야,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것이 조그만 홍해를 걷는 게 아니라 이 애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홍해를 걷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 사실이란 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 장로님하고 이제 두바이에서 비행기 타고 우리가 어디를 갔지? 모로코인가? 모나코인가? 모로코로 해서 스페인을 가려고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지중해 그 위를 떠가면 잘 몰라서 자고 있는데 주님이 깨우시더라고. 그런데 비행기 창문을 내려보니까 구름이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맑은 날씨인데 밑에 있는 게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육지가 위에서 잘 보이는데 그 성령님이 그 사진을 찍으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서 자도 일어나 찍으라 그래서 찍었는데 제가 한번 보여줬죠. 저 뒤에도 갖다 놨는데 주님이 지금 너가 여기서 바라보면 저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고 사해고 여기가 홍해야 그러시더라고. 그 지금 이스라엘 관광하고 성지순례 관광한 사람은 이집트에 있는 신의 산, 그걸 어떻게 신의 산이라 그러는 거야. 그 자기도 조그만 그 관계인데 그걸 홍해라고 그러는 거야. 성님이 정확하게 여기 위에서 바라보면 저기 애굽의 저 위에서 보니 가까우니까 다 보여. 산들이 보이죠. 그 사이에 뭐 모래사장 같은 거 있잖아. 거기서 이리로 건너간 거야. 성님이 얘기하시더 여기가 홍해라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요렇게 보니까 사진 찍었는데 잘 몰라. 갔다 와서 이렇게 확대할 수 있잖아. 확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거기가 사해고 그 꼭대기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꼭대기, 예루살렘의 그 성벽들이 쫙 이렇게 보이는 거야. 너무 정확한 거야. 그래 지금 사우디에서는 어떻게 해요? 네옴시티를 건설한다고 거기다 뭐 거진한 1,000조 정도를 투입을 해서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관광지를 만든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네옴시티 이제 3년 안에 그걸 건설한다고 그러는데 미국의 사막에 라스베가스 건설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뭘 믿고 거기다가 건설하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들이 믿는 마호메트는 그 라오스 산이 필요가 없어. 메카로 가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관광지를 조성하고 해변을 조성하고 그리고 떨기나무에 그 작가가 발견한 그 신해산 꼭대기 그 위에는 신해산 꼭대기가 여기면 그 뒤에다가
한 시내산이 높이면 한 2,000m 정도 높이가 될 정도로 산 높이까지 해서 그 위에다가 어떻게 호텔을 바벨탑처럼 호텔을 유리 호텔을 딱 해서 건설을 딱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던 그 시내산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설계한 호텔을 보니까 호텔이 무슨 유리산 탑 같아. 그냥 바벨탑 같아. 쫙 산 위에 그렇게 높게. 그래서 얼마나 지금 과학이 발달했는지 사막이 한 그 길이가 한 2,000km가 되는데 네오시티 가는 시내에서 가는 그 길이가 2,000km가 되는데 2,000km로 가는 그 안에 어떻게 그 안에 가는 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유리벽으로 사막에 모래가 들어오지 않도록 유리벽을 쫙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어떻게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야. 빌딩도 도시를 만들어서 유리타워를 쫙 세워가지고 그 안으로 길게 그게 모든 것이 다 그 도시가 병원되고 다 되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건축가들이 그게 대체 가능할까? 그게 대체 할 수 있을까? 제가 장로님하고 가서 진짜 놀랬거든요. 바다를 우리가 어떤 두바이 그 꼭대기에서 봤는데 바다를 메웠는데 5대양 6대주로 메웠어. 앞에 5대양 6대주로 모래를 퍼부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모래를 퍼부어가지고 지도를 딱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영국 섬이 있고 아메리카 섬이 있고 아프리카 섬이 있고 다 그래 섬이 있는데 그 부호들이 나는 어디에 산다? 나는 영국 섬을 갖고 있다. 영국에 산다. 그래서 거기다 별장을 만들어 놓고 영국 사는 거야. 땅 사가지고 사는 거야 거기.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5대양 6대주가 바다 한가운데 쫙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 맞는데 무지무지 돈이 들어. 왜? 모래에 소금기가 있으면 이렇게 다져질 때에 그게 물에 쏘여서 사그라져 버려. 그러니까 모래가 없는 그 소금기가 없는 모래를 소금기를 다 다시 빼가지고 전부 그걸 빼가지고 다시 바다에다가 쏟아 부어야 되는 거야. 매립을 해야 되는 거야. 무지무지하게 돈이 든대. 근데 그걸 해낸 거야. 그래가지고 위에서 바라보니까 5대양 6대주가 다 있는데 거기 들어갈 때는 그냥 차가 들은 게 아니라 무슨 무슨 열차 같은 거 바다 안 중간까지 쫙 들어가더라고. 일직선으로 들어가는데 중간중간 내리는 데마다 어떻게 바다 안에다가 어떻게 모래를 쌓아갖고 별장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마다 내린 여기고 그게 가게끔. 그래서 개인 별장이 바다 가운데 개인 별장이 한 10채, 20채 이렇게 탁탁 있게끔. 그 세계 부호들이 와서 그렇게 자기 집 앞에 바로 모래가 있는데 바로 바다 한가운데야.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5대양 6대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당신은 어디서 살래? 나는 저기 캐나다 가서 캐나다 하나 섬 하나 저거 해갖고 캐나다 별장 저기다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다 이름이 다 있는 거야. 나라 이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네옴시티를 그렇게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거는 진짜 웃기지 않아?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지 않지만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구가 어떻게? 25억이야 정도가 돼. 그러니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의 산 보는 게 소원이야. 그치? 하나님이 그 불의 영광으로 옹해 그 신의 산 꼭대기 진짜 새카맣더라고. 타가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불로 내려왔으니까 위에서 봐도 이렇게 새카매 까매가지고 그곳에 엄청나게 성지순례를 올 거 아니야. 그걸 이제 기대를 해서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또 어떻게 그게 이스라엘에서도 또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한 팀들이 이스라엘에서도 또 사우디아라비아로 또 연결하게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얼마나 지금 나라마다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앞으로 미래에 자기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지 그 유치해야 되는지 얼마나 그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몰라. 근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미국에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렇게 이번에도 그렇게 황금으로 삐삐를 선물하고 그렇게 그러는데 이 우리나라 혼자만 지금 표류하고 있잖아. 이제 표류하고 있어. 표류. 아무 혜택도 지금 아직도 뭐 엄두도 못 내고 연결거리도 못 찾고 지금 이러고 표류하고 있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가 지금 계속 지금 국가 폭력에 희생된 사람들 그걸 도시들 찾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얘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대전에서 7,000명이 왜 죽었는데요? 제주도에서? 아니 그렇게 한 30만 명 정도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나도 몰랐으니까. 얼마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산박물관 갔을 때 그냥 제주도를 그냥 빨갱이섬으로 몰아서 다 죽이니까, 국가폭력이잖아요. 다 죽이니까 거기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를 간 거야? 배를 타고 일본으로 밀항을 해가는데, 섬에 있으면 다 죽으니까 밀항을 해가는데, 정말 놀라운 게 오사카에 이름이 뭐 이노쿠쿠인가, 거기는 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온 난민이야. 나라에서 때려 죽이니까 난민이 10만 명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일본에서 돌려보내려고 그랬더니 우리는 돌아가면 다 죽인다,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일본은 좀 선진국이잖아, 생각하는 것은. 그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몇 번 재판을 하고 어찌할 바, 정말 돌려보내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시체들이 막 일본이 거기까지 떠내려와서 정말 죽은 시체들이 막 총 맞을 때 떨려오니까 보내는 것은 도의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사카에 정착을 시킨 거야. 그래서 제주 4.3 사건에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이 10만 명인 거야.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가 알고 있겠어요? 우리가 다 기도하러 가면서 알게 된 것이고 찾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이번 달에 갈지 다음 달인지 모르는데, 경산에 있는 코발트 강산에서는 6.25가 터졌을 때에 서울에 수복되니까 밑에 대구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북한 이런 사람들이 발전상에 내려왔을 때 도왔다는 명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사상적으로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전부 다 우선 교도소에다 집어넣은 거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지. 일반 사람들이 북한 사람한테 뭐 밥 한 끼 차려줬다거나 뭐를 도와줬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웃 사람들이 밀고를 시키고, 밀고를 하지 않으면 밀고를 시켜야 하니까, 밀고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자수해라. 미리 자수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그 이름이 뭐라 그러던데? 뭐요? 아니, 그 뭐 있잖아. 그 신고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시골 사람들이 순진하니까 전부 다 거기다가 나도 이렇게 쌀 줬다, 뭐 이거 뭐 도와줬다, 이렇게 신고하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아니죠. 신고한 사람들을 그날 다 이렇게 모이라고. 동사무에서 이장이, 자, 거기다가 등록하고 회원, 또 거기다 회원 등록하면은 뭐 가르쳐 준다? 시골에는 글자 모르니까 한글도 공짜로 주겠다. 어떤 사람은 한글 배우려고 또 거기다가 어떻게 회원으로 등록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모이라 이장이 마이크로 그러니까, 어떻게 농사 짓다가 아빠 저기 잠깐 갔다 올게 하고 삼촌하고 갔다가 그 사람들끼리 싸그리 다 그냥 어떻게 왜 조사하고 이런 게, 지금은 얼마나 재판을 6차, 오늘 6차까지 해서 이런 게 어디 있어. 시간이 없으니까. 전쟁에 6.25가 터졌으니까 그냥 고래 싸우면 새우 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전쟁 터지니까 그냥 그 사람들 귀찮으니까, 또 북한들이 내려와가지고 서울 수복했다, 다 내려와가지고 이 사람들 또 자기 편 만들어갖고 우리 또 공격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민간인들을, 경산 코발트 강산에서는 이렇게, 우리 강대산 2배쯤 되더라고. 그게 이렇게 깊이가 한 3km쯤 돼. 3km 정도 깊이 광산인데 세로로 그 위에 가장자리에 서라 그래서 총을 쏴서 바로 그 안에서 바로 죽었는데, 시체가 지금 4,000구의 시체가 나왔대잖아. 그게 살고 있는 민간인들, 또 대구 교도소에 같이 있는 사람들, 그냥 재판도 하지 않고 무조건 다 끌고 온 거지, 있는 사람들은. 근데 거기 보니까 제가 그냥 가슴 아픈 사진이, 청년들이 있더라고. 한 17살, 18살 먹은 애들. 뭘 알아? 총을 쏴서 죽는 와중에도 눈을 감고 이렇게 그 사람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고개 숙여 이렇게 쳐다보는 그 시선이 마지막 시선이잖아.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누가 아냐? 4,000명 그 시체가 발견돼가지고 그걸 지금 조사팀들이 인데 뉴스에도 잘 안 나오지. 시시하고 있지.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한 1만 5천 명 정도가 죽었다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다 찾아가면서 지금 회개기도 하고 있잖아.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주의가 뿌리가 연약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이 백성들을 하나하나 돌보지 못하고 너무나 서럽게 하늘 맺히고 죽어가고 나라도 없이 인정을 못하고 오사카 가서 떠도는
저런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한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 이 정말 국가적인 폭력안에 희생된 사람들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살아남은 가족들 마음들을 위로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보혈을 듣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게 사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견고한 진을 딱 찍어 오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이번에 그 하나 들은 그 이선이라는 그 여자 고정간첩 그 얘기 듣고 정말 놀란 거예요. 50년 동안 한국에서 간첩 생활을 한 거야. 그런데 북한에서 이 여자가 서열이 22위래. 그러니까 간첩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그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에서 서열 20위라는 거야. 보니까 할머니야, 할머니. 키가 한 50 정도 되고 통통하고 나 같은 이런 분위기의 할머니야. 그다음 쳐다보면 너무나 평이한 그런 할머니인데 서열 20인데 그 할머니가 떴다 그러면 아주 그냥 얼마나 무서운지 막 난리가 다 모이고 난리가 난다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어디서부터 간첩으로 출발했느냐. 제주 4.3 사건 때 그때 할머니는 마산에서 살고 있었어. 결혼해서 남편하고 자식하고 살고 있는데 그 할머니 어떻게 동생이 그 제주에 파송된 그 군인한테 말대꾸 했는데 말대꾸 했다는데 그냥 끌고 가서 총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왜? 그 치안이 안 되니까 그 당시는 너무 억울한 죽음을 당해가지고 이 나라에 대해서 한이 맺혀가지고 그때는 월북을 할 수 있나 봐. 그때만 해도 50년대만 해도 북한을 가버린 거야. 난 너무 놀란 게 사람이 한이 맺히면 그렇게 되나 봐. 자기 동생이 그렇게 억울하게 총맞이 죽었다니까 이를 부두덕 깔고 복수를 할 거라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혼자 월북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남한에 내려가서 내가 간첩에 대해서 내 원수를 갖겠다고. 북한에서 그런 사람 얼마나 쓰기 좋냐고. 그런 사람이 지금 제주도만 있나? 이 사람은 제주 4.3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야. 제주만 있나? 대구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여수에도 있고 순천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를 두두둑 풀고 간첩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정말 놀라운 것이 이름을 3번이나 바꿨는데 본래 이름은 그것이 아니야. 이름이 3번 바뀌고. 그래 훈련을 딱 받아가지고 일본 조총련계로 가서 조총련에서 어떤 친척 중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죽은 사람의 그 이름으로 위장을 해서 다시 배를 타고 자기 제주도에 있는 한국 고향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동안 소식이 묘연했는데 여동생이 온 거야. 일본에서 조총련에서 들어간 거야. 다른 이름으로. 공작 자금을 주면서 내가 다시 한국에 주민등록을 얻게 해달라. 그래서 주민등록을 한국 이름으로 제주도 언니한테 부탁해서 주민등록을 얻었어. 그 제주도에서는 그 사람 이름을 아는데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여자 잘 아는데 간첩 이름을 전혀 모르고 옛날에 그 화연이가 그 제주도에서 살았다고 다 아는데 그 여자도 전혀 모르고 이름을 바꿔갖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서열 22인데 너무 놀라운 것은 반잠수정 있지. 누워있으면 좀 물이 이렇게 좀 들어온대. 완전 잠수정 아니고 그 반잠수정을 타고 북한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한 거야. 그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간첩들이 많겠냐고. 북한을 3번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나라에 좀 이렇게 불만이 있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돈을 지원해 주는 거야. 북한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똘똘한 사람은 직접 북한으로 자기가 반수석해 가서 그게 간첩 훈련을 받고 다시 데리고 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반정부적인 집단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 할머니가 식당을 하면서 말이야. 식당을 하면서 너무나 그냥 평범한 그런 할머니야. 누가 그 사람을 간첩인지 아무도 간첩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정부에다 대항하는 그런 조직체들을 민간 조직들을 만드는 거야. 더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가 한 50년 지나 간첩으로 발견될 때는 어떤 조직이 만들어졌냐면은 그 할머니가 만든 저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온 거야. 그리고 국정당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의 안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 이름이 발견이 된 거야. 제일 높은 거야. 근데 추적 조사하니까 간첩인 거야. 한 1년이 걸렸대. 그래가지고 이 여자 집을 어떻게 찾아갔더니 2층 집인데 1층에는 두 모녀가 사는데 물어보니까 그 여자 몸이 아파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다 그랬는데 얼마나 됐어요? 2년 됐대. 찾아가니까 또 뭘 타고? 반잠수정을 타고 이 여자는 이미 북한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지금 하나 발각돼서 있지만 이런 유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내 여동생이 죽었다고, 4.3 사건이 죽었다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월북해서 원수 갖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한 사람이냐고, 한 사람이겠냐고. 우리가 기도하러 다녔잖아. 대전에서 7,000명을 다 죽였지, 그치? 그 동네 사는 아이들까지 다 그냥 학살로. 이번에 가는 대구에는 15,000명 그진 학살해서 그냥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하루 다 죽인 거야. 대전은 죽이는데 20일이 걸렸다고. 7,000명을 죽여서 매장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형제들, 부모들이 없겠냐고. 우리는 떨어져서 잘 모르지만 그냥 어떻게 살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 나라에 대해서는 막 어떻게 죽이고 싶고 반기 들고 싶고 막 그런 거야. 그러지 않겠어? 나라가 백성을 죽였으니까 너무나 억울하게 나라가 백성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전쟁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내가 너무 놀란 것은 4.3 사건의 그 한 동생, 여동생 때문에 그 여자가 50년 동안 간첩을 하면서 복수하려고 엄청난 우리나라 이 정부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간첩 집단들을 모임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거야. 그런 모임들이 하나 둘이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다니는 거야. 하나님, 정말 여기에서 한을 품고 사단들이 그것을 부추기를 해서 이 나라에 대한 그런 반대되는 세력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나라가 정말 그때는 위태위태하고 전쟁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넣어주세요. 이런 거 지금 우리가 기도하러 다니는 거야. 이게 뭐가 지금 중요해? 뭐 떡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뭐가 돈이 나오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가 그게 중요하게 수보원 경양교회는 그렇게 돈을 들여서 매달 그게 가서 기도하냐 이거지. 나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어. 주님이 가라 그래서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죽은 사람들의 그것을 다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힌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나라의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말도 못하고 몇십 년 동안 억울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빨갱이로 몰렸어.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을 것인가. 한 여자만 그렇게 복수심을 가지고 50년 동안 그렇게 엄청난 간첩 생활을 해내고 또 북한에 도로 반잠수성을 두고 들어갔대는데 사람들 돈을 받아 키워냈대는데 얼마나 이 나라에 그런 집단들이 많이 있겠어. 왜? 별로 얼마 안 됐잖아. 50년이면. 그쵸? 한 2세대 정도지. 그 얼마든지 그런 뿌리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작전인 거야. 우리 경양교회는 이걸 기도해 나가는 것이 작전인 거야. 왜?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지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땅을 놓고 치유해달라고 눈물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들의 어떤 그 사단이 썸뿌리를 놓을 수 있는 그들의 어떤 그 마음밭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기경에 대해서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겉으로 어떤 결과를 산출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이니까 이거는 토대인 거야. 토대. 토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공중권세잖아. 사단 공중권세가 그렇게 막 나쁘게 역사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눈물 뿌리면서 그 장소를 기도하러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별보는 일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작전인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작전이 아무도 기여기지 않지만 우리는 이걸 정말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명령대로 해나가면 이게 왜 귀한 것을 아냐면 하나님이 돈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하면 또 끝나고 나면 너무 기특해가지고 이런 것을 순종하는 교회가 없어. 기특해가지고 아버지가 정말 맛있는 것도 먹어주시고 좋은 것을 우리가 보내주시는 거야. 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작전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뭐 다 핸드폰 만들고 다 그러는데 응? 삐삐를 왜 만들어? 응? 대체 삐삐를 왜 만드냐고. 사람들 삐삐 생각도 하지 않는 거지. 왜? 그 무인 드론이 가서 그냥 죽여도 되는 것이고 얼마나 가축으로 많이 발달해 있는데 그 삐삐 그거 만들려면 또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보급로는 또 어떻게 해서 그들한테 손에 또 넣게 할 거야. 이게 얼마나 복잡한 작전이야. 그치? 삐삐를 말이야 다시 다 만들어가지고 그 배터리에다가 폭탄을 또 다 만들어서 또 그 하마스 팀에 들어갈게끔 만들어야지. 그들이 가져가야지.
그 30년 3천 한 4천 개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루트를 또 어떻게 쪼개가지고 다 그릇 싸게 해서 그것도 손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한 날에 그렇게 팡 해갖고 그렇게 한꺼번에 죽이게 만들겠냐고. 그 작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살아갈 때 이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작전이 너무나 중요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큰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작전이라서 이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그 길들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몽골에 보면은 징기스칸이 그 작전을 안 썼다면은 징기스칸은 그 몽골 그 거대한 그때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없는 거야. 그 어떤 작전이야, 몽골은. 다른 게 아니야. 땅덩어리가 크잖아. 그치? 한때 그 징기스칸이 그걸 다 정벌할 때.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막 거기는 초원이고 이러니까. 그들의 도구는 말이야, 말. 말을 타고 막 움직이잖아, 말을 타고. 뭘 만들어 놓는 거지. 말들을 훈련 딱 시키고, 말들이 딱 쉴 수 있는, 말들을 쉴 수 있고, 말들을 교체시킬 수 있고, 또 그 말들이 쉬면서 또 힘을 또 정비해서 다음 사람 또 타고 또 갈 수 있도록 말들에게 엄청나게 공을 들이는 작전을 쓰는 거지. 그래가지고 달려갈 때는 어떻게 이 말을 훈련시켜서 말을 달려갈 때는 이게 잘못하면 너무 빠른 시속으로 너무 빠르게 달리기 창자가 튀어나올 수도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도 안 하죠. 가죽 있죠? 가죽을 가지고 막 이렇게 몸을 돌려갖고 말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그래 달려가는 거야. 초빠른 스피드로 가는 거야, 그 전장까지. 그리고 가서는 어떻게 말을 교체시키는 거지. 다른 말을 교체하고. 말 교체하는, 마치 여인숙이나 여관처럼 그렇게 말 교체하는, 옛날에 우리 저 밑에서 서울 한양까지 시험 보러 가려면 한 달이 필요하잖아. 그럼 중간중간 뭐가 있어야 돼? 주막이 있어야지. 자고 힘을 비축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럼 말 주막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거야, 징기스칸이.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에 대한 전략과 말을 교체하고 쉴 수 있고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 전략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와 무관하게는 움직일 수 없는 거지. 지금 누가 지금 조그만데 뭐 백화점을 하겠다고 거기다 돈을 떼서 사고, 지금 너무너무 웃겨. 지금도 저게 강남에 엄마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엄마 아파트가 지금 20년 넘게 재개발된다 이거 안 돼가지고, 혹시라도 재개발되면 그게 어마무지하니까 30평 이런 가격이 뭐 24억 이래. 그 엄마 아파트라고 있어. 엄청 많이 지어져 있는데 재개발할 거라고.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거야. 그 시설이 많고 말이야. 얼마나 지금 좋은 아파트가 많냐고. 재개발 될 거라고 24억이니까 그 비싸다고 팔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지옥이야, 거기 사는 게. 왜? 그렇게 높고 넓어가지고 이 재개발이 안 되는 거야. 물을 트면 맨날 뭐가 나오는 거지? 센 물이 나와. 집집마다 전부 다 어떻게? 센 물을 그러는 것을 그걸 설치하고 사용해야 돼. 매일매일 위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너무 낡았으니까 이게 제대로 그것도 관리도 안 되고 매일 아랫집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야? 바퀴벌레가 올라와가지고 바퀴벌레. 그 강남 한가운데라니까. 대치동 학원가. 그 바퀴벌레가 올라와가지고 안 돼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맨날 바퀴벌레 그 잡느라고 연막탕 터뜨리고 이게 뭐 터뜨리도 또 아래에서 또 올라오니까. 여름 되면은 나무로 높아가지고 집집 높은 데 가지 마. 모기가 다 들어왔어. 모기가. 베란다는 금방 쓰러질 것 같고. 그래도 가격이 26억이야. 그걸 누가 사? 새가 빠르게 그걸 누가 들어가? 그러니 처음에 좀 괜찮다 할 때에 그 작전이지. 전략을 알아야 돼. 괜찮다 그럴 때 빨리 어떻게? 그나마 조금 돈 받고 나온 사람들 지금 살았어. 조금 오르고 이게 재개발 되니까 나온 사람은 살았는데, 재개발 안 된 지 지금 그치는 30년이 넘었어. 그치? 엄마 아파트 좀 들어봤어? 됐지도? 완전히 흉가야, 흉가. 흉가인데 가격은 20인데 그걸 누가 사서 들어가?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 나가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거기 앉아서 이 지금 모든 것을 누리는 이 시대에 거기는 한 60년대 그런 수준으로 상가도 완전히 한 무슨 시골에 무슨 그런 상가처럼 그렇게 또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오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매일 그냥 바퀴벌레하고 모기 갖고 진탕을 치고 물도 맨날 그냥 녹수물이 나오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밝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해서 뭘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작전을 받아야 돼. 아멘. 작전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벌써 그것을 느꼈잖아. 아, 일본을 이렇게 지원해서 도와줄 수 있구나. 그럼 일본 교회가 열악해도 정말 유능한 몇 사람이 가지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본을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 마지막 때인데 일본은 휴고도 모를 텐데 한 달 한 번씩 우리가 그 일본의 교회들을 지원해서 전도도 해주고 알려주고 그들 뜨겁게 하자. 지금 이런 데 마음이 모아진 거야. 몇 사람이 괜찮은 거야. 지원하면 놀라운 그런 일본 교회가 그런 사기도 진작시키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지. 꼭 우리가 선교사로 가지 않아도 돼.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 선교사를 돕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그들이 전투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게, 전도지를 지원하고 뭐가 가려운지 가서 알아보고 또 그럴 때 가서 지원하고 돕는 게 너무 필요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뭘 공급해 주실지 않을까?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하시는 거지. 그걸 해야 되니까. 지원센터가 되니까, 보급센터가 되니까, 작전센터가 되니까, 수복음 경량교가 하나님의 작전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지방을 놓고 지금 해남으로부터 제주와 광주와 대전과 이제는 경상까지, 그 다음에 또 주님 어디로 가라 그러지 몰라. 이것도 하나님의 작전인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 물밑이 뭐가 중요하냐? 근데 하나님은 물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하루에 3,500이 죽은 게 뭐예요? 타이타닉이 온 거야. 최고의 호화 유람선을 해갖고 막 파티를 하고 깽가를 불리고 막 그 파티를 하고 딱 출발하는 그날에 타이타닉가 뭘 무시했느냐? 암초가 있는데 자각에 벌써 그 물 밑에 있는 거 크지 않으리라고 무시한 거야. 여러분, 제가 독도를 우리 장로님하고 갔다 왔거든. 응? 독도를 일본하고 울릉도에서는 안 뺏기려고 난리고 일본에서는 독도를 우리 땅을 근데 왜 그런 줄 알아? 나 독도 지형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 여러분, 독도 밑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해? 응? 저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리는 거. 저거 한번 갖고 와봐. 내가 독도 밑에 지형을 보고 왜 그렇게 일본이 저걸 못 뺏어서 날린 걸 내가 알은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전혀 달라. 물 위로 보이는 거하고 물 밑하고 전혀 다른 거야. 그것도 죄송해요. 이게 저 설교가 맨날 이렇게 적극적이라 미리 준비를 못하고. 그래서 독도가 여러분 볼 때에 얼마나 작아. 거기서 뭐 독도를 노래를 부르겠다. 어떤 때는 거기서 정말 예배를 드리겠다. 나가면은 그 부두에서 내리면은 그 사람들이 한 100명도 제대로 못 선다고. 그런 장소가 그렇게 작아. 그런데 이 독도를 그렇게 일본하고 울릉도는 안 뺏기려고 그러고 일본을 그렇게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물밑이 딱 이렇게 생겼어요. 독도가 이렇게 큰, 그죠? 동도가 있고 서도가 있어, 그죠? 서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떠 있잖아. 그럼 여러분, 이게 물이야. 물이면 물밑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작게 나와 있으면. 보통 사람은 물밑이 그래서 내가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고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거 주님의 작전은 전혀 다른 걸 내가 이걸 깨달은 거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렇게 생겼을 줄 알죠, 독도가. 그치? 이게 나중에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이렇게 상상하잖아. 여러분 다 이렇게 생겼다고 상상하지. 그러니까 그 배야, 그 사고 났던 배, 아까 내가 얘기했던 타이타닉도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무시한 거야. 근데 암초에 팡 해서 그날 하루 3,500명 다 죽었잖아. 영화로 봤지만. 정말 놀라운 게 얘가 이렇게 크게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딱 나왔는데 내가 그걸 보고 독도가 황금어장이라는 걸 내가 알은 거야. 독도가 왜 황금어장이냐? 위에서는 그렇죠. 위에서 보면 바다에서 보면 작아요. 이 정도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딱 있죠. 근데 물속으로 딱 봤는데 이 형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정말 놀랬어. 이게 땅이면, 물속에 땅이면, 이게 딱, 태극기 같으면 깃대 하나, 둘 꽂아놓은 것처럼 생겼어. 물밑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마치 깃대 여기에 탁 꽂아놓은 것처럼, 동도와 서도가 딱 이렇게 꽂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요 밑에 이렇게 작동해. 어마어마한 이렇게 땅덩이가 이 밑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땅덩이를 전부 다 어떻게 숲을 있고 막 물가 이래가지고 이게 뭐야? 물고기들이 여기서 다 살 수가 있는 거야. 산호대가 막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엄청난 물고기들이 여기 사는 거야. 엄청난 물고기들이. 땅이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그들이 이 안에 굴도 있고 숨도 쉬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막 산호수도 있고 엄청나게 아름답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바다 가운데는 물고기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안 잡혀.
근데 이 독도는 밑에 거대한 땅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여기 뭐 엄청 몰려서 이 물고기 TV야 이게. 자연 낙원이야. 엄청난 물고기 여기 모여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배들이 와서 여기서 물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걸 안 뺏기려고 난리인데 실은 독도 이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안에 엄청난 그 황금 어장이야. 물고기들이 몰려 있어. 그래 우리 이것을 바라볼 때에 지금 이것을 물 밑에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절대 독도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실상은 거기 정말 그 어부들이 엄청나게 독도를 뺏기면은 그 생활의 삶의 터전이 뺏기는 거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야. 그 밑에 땅이 기대처럼 태극기처럼 딱 이렇게 기대처럼 꽂혀 있더라고. 이번에 트럼프가 딱 그러잖아. 이제 가자 지구를 미국이 그것을 간접 통치하겠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가자 지구를 지중해의 가장 아름다운 휴양 도시로 만들겠다. 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이 정말 부럽더만.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난민들이 몇백만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르단에서 그 난민들을 좀 어떻게 하고 또 사우디에서 받아주고 그러면 너희들 나라에 관세도 좀 줄여주고 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돈이 있으니까, 그죠? 이 가자가 거기 하얗고 중동의 하얗고야 거기 팔레스타인하고 유대하고 이제는 유대인 다 쫓아버리고 말이야. 유대 땅에 불과 그렇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가장 아름다운 지중해에 왜 레바논이 그렇게 아름다운 정말 지중해의 그런 휴양 도시를 아름다운 지금 전쟁터가 되어 있으니까 이 가자 지구를 미국이 딱 봉쇄하고 보호하게 되면 우리 한국이 미국하고 한미 방어 조약을 맺으니까 몇 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 1950년 이후부터 전쟁이 없었어. 우리나라가 맨날 전쟁이었는데 누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미국이 한미 방위 조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이승만이 이루어낸 거잖아. 무슨 한미 방위 조약이야? 이 한미 방위라는 것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대등한 존재로 서로 이렇게 보호한다는 거야. 뭔 대등해? 우리가 무슨 우리가 미국하고 대등하게 방위 조약을 맺어요? 이승만이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70년 동안 우리나라 전쟁이지 못게끔 미국 때문에 눈치를 보고 못 침략하는 거잖아.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가자 지구를 지중해 가장 아름다운 해양, 가장 아름다운 그런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트럼프가 대단해. 아무튼 그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왜? 누가 그거 일으킬 거냐 이거야. 지금 전쟁 나가고 가장 완전히 잿더미가 됐는데 그거 좀 일으킬 일 엄두를 못 내. 얼마나 돈이 투자돼야 되겠어. 그러니 중동에서 누가 투자하며 거기에 팔레스타인들이 살만한 데도 없어. 너무 다 폭격해 다 엉망을 해갖고. 근데 그 돈을 다 어떻게 누가 되겠다는 거야? 미국이 되겠다는 거야. 되고 휴양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 삶의 터전에 늘 위협을 받았잖아. 늘 바로 포격 때 하마스가 있어서 맨 언제 폭격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딱 그냥 어떻게 딱 이렇게 싹 다 중동으로 다 보내고 딱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삶의 터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거대한 참 언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작전을 트럼프가 짠 것이지요. 그렇게 하겠다고. 허락도 안 받아서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트럼프를 한다 그러면 하니까 해나가겠지요. 많은 반대가 있어도 뭐 이스라엘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밀어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작전 우리가 정말 뭐 나가서 직접 뭐 선교사로 뛰거나 또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은 않지만 가지는 않지만 이 우리가 물 밑에서 이 작전을 짜는 거 있잖아요. 필요한 것마다 가는 데를 긁어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고품을 공급하고 기도팀들을 기도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게 전쟁에서 정말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고 어마어마하게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이 교회 몸의 원리에서도 그러는 거야. 주님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 가장 교회도 몸에 지체가 있는데 오히려 가장 연약한 지체가 가장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대단한 것에만 이렇게 중점을 두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고 교회에서도 내 몸에 있으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손의 일을 감당하는 있고 발의 힘을 감당하는데 가장 사람들이 모르는 그 연약한 그 지체가 그 부분이 그 교회를 어떻게 감당하고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분도 소홀히해서는 전혀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잠수함이 2011년도 그 무슨 잠수함이 그 피격돼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 무슨 그 있었죠?
천안함.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잠수함이 청해진 함이 있고, 이번에 만든 그 강화도 이름을 따서 그 광화 잠수대가 있대요. 광화. 청해진에 있는 2개가 있는데, 이번 우리나라에서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강화 잠수함 있죠. 강화 그 호에다 거기다가 그 잠수함 이게 수직으로 엘리베이터 수직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수직으로 만든 엘리베이터 통해서 그 구조선이나 배를 내보낼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었대. 그게 뭐 센터빌이랑 연결된 그 시설을 만들었는데,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 잠수함에서는 끄트머리 프로펠러 그쪽으로 해서 구조선을 이렇게 내보는데, 이 구조선을 이 파도가 세고 이러면 그 내보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해가지고 가운데 이 잠수함 한가운데 엘리베이터 설치해가지고 딱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구조선들을 내보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파도가 한 4m 높이가 돼도 얼마든지 구조선을 내보낼 수가 있대. 그런데 보통 잠수함들은 파도가 한 1, 2m만 돼도 힘든 거야. 내보내기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 천안함 그 사고 났을 때 많이 죽은 거야. 뭐가 없어서. 이 잠수함에 그 시설이 안 돼 있어가 구조선들을 제때 이렇게 탁탁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잠수함 그 강화도 잠수함에는 뭘 만들었냐, 엘리베이터를 가운데다 만들어가지고 그 구조선들이 파고가 3m가 되어도 그것을 구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만일 그게 가능했다면 그렇게 그때 우리 정말 그 해군 군인들이 많이 안 죽어도 됐었던 거예요. 이걸 만들었대. 그런데 이걸 만드는 잠수함이 별로 없대. 이 시설을 하는 잠수함이 세계에서 딱 2군데밖에 없대. 일본하고 한국하고 2군데밖에 없대요.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별로 효율성이 없고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니까 다른 거 뭐 포를 맞추고 공격하는 데만 중점을 두지 여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근데 신경 안 써가지고 우리 어떻게 그때 그 피격 당했을 때 다 죽었잖아. 천안함이 뭐예요 그때, 그죠? 그때 엄청나게 다 죽었잖아요. 해군 그 군인들이. 근데 그렇게 안 죽어도 되는 거야. 이게 그 엘리베이터식으로 이 셀타를 딱 붙여서 나가면 구조선이 나가서 그 살릴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시설을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했다 그러더라고. 급하지 않은 거예요. 급하지도 않고 당장 그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의뢰를 가지고 공격하거나 이거 위험하게 될 때는 그게 아주 필수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작전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뭐 도시마다 기도하는 그게 뭐 대단한 거 그러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작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일본 선교학교에서 훈련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정말 적재적소에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에서 그래서 너무나 크게 쓰임을 받는 거야.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가서 또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영성을 가지고 가서 할 때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흥분시키고 그들을 가려운 부분을 꺾어줄 수 있는 또 엄청난 지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순복음 경영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작전에 민감해서 기도해서 할렐루야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적절히 순종해가며 하나님 영적 전투에 그래서 뭐예요? 전략과 전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연결되진 않지만 그 작전을, 구체적인 작전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때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이걸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가야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게 느끼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왔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영계의 그것들이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의도한 그 4차원의 영적 세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연약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일에 아버지 하나님 그 가려운 부분에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아버지 벽돌 한 장이 되어서 또 중요한 핵심적인 아버지 하나님 모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다음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일들을 우리 성복음 경영을 감당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알아 그것을 행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유용한 작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복음 경영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약한 자들 아버지 치유의 시간으로 그 부흥회를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정말 우리 순복음 교회 작전이 되는 각 한 사람의 성도들이 또 교회를 잘 아버지 안에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